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다시 뭐라 그랬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주의 종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로마 가서 정착함으로 세워진 평신도들로 믿는 자들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왜냐?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워도 세우기 어려운데 평신도들로 믿는 자들로 모이다 보니까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그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뭐요? 바울은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되 말로만 입으로만 섬기면 안 돼요. 외모와 형식으로만 섬겨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담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외모와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는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같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은 크게 드리면서 제사는 잘 드렸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껍데기, 육체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육체는 나와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마음은 엉뚱한 마음이 차있는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여기서 보면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늘 로마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과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서 늘 기도로서 지원하고 아멘. 기도로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걸 보여주는데 보여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지원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진 자신의 소원이 뭐냐? 그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교회에 보내서 그 로마 교회의 연약한 신앙을 강건하게 부족한 신앙을 여유있게 채우고 또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그곳에 파송되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명,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도였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그 평신들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 파송되어 그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건케 하려 함이니. 이게 뭐예요? 이 평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는 신앙과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질서가 없고 또 은혜도 부족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부족한 교회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만큼 은사도 풍성하고 말씀도 풍성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풍족하게 하기 위한 일을 위하여 로마 교회에 파송되어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 주시는 은혜와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게 되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났어요. 아멘.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이 주의 종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은 질서 있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파송되어 자신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온사를 나눠준다는 게 바로 거예요. 응? 자신이 거기 가서 안수기도하고 말씀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믿음도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도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이 자기 명예나 자기 권세나 또 자기 어떤 그 이름을 내려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올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올바로 세우려는 오직 그 사명감 때문에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믿음과 신앙이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거기다 로마에 있는 우상 종교라든가 황제의 핍박은 점점 세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러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우려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의 믿음도 안위를 얻고 바울도 그들을 볼 때 믿음의 안위를 얻어서 걱정이 좀 덜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하고 노력을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이 사단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막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혀도 계속 가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그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믿음이 온전하고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국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가라지 신앙이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서 온전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서 열매 있는 알복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헬레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예.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뭐라냐 다시 한번 헬레이나 고쳐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이고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한 이유는 헬레이나 야마이나 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 이게 뭐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네,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음. 그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 특정함을 입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를 삼았으니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진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복음을 위하여 특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복음에 빚진 자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특정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갚는 길은 뭐냐?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만큼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이 해야 될 일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여 투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 우리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심정을 바울과 같이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아멘. 아멘. 네. 3대지. 자, 그래서 2대지 끝났고 이제 3대지. 3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의 기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가 만연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배고픔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도 중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막 이런 핍박과 갖은 고난과 악경을 당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또 내키지 않아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텐데 누구는 전도하러 갔다가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들러 부어서 옷이 버렸다고 그다음부터 전도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응?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제 이 말이 오는 뭐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나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도 역사도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만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만나의 비밀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게 허락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의 만나를 먹지 못하게끔 감춰져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에게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밀이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 뭐고?
가장 큰 표적이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적이라는 건가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막 이러한 것들을 가장 선호하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환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표적이나 체험,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거듭나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도 말씀이에요. 아멘. 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악행을 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쓴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예.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만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이 더 하나님이 가까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뭐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육적으로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빨리 거듭나서 예수 믿기를 원하지 교회 안 나온 이방인이 먼저 거듭나서 예수 믿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더 빨리 믿음 가져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아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와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가도 예배를 등하냐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나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뒤늦게 교회를 5년 동안 나가도 뒤늦게 나간 걸 후회해서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오히려 5년 된 사람이 10년 나간 사람보다 더 믿음이 앞서갑니다. 네, 그것은 교회를 많이 나간 연수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역조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지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아멘. 육적인 나이는 50여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50세이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됐으면 육적 나이가 50이니까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도록 영적 성장을 가져서 장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장성한 신앙과 장성한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어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말씀 속에 믿음을 이루게 한다. 즉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아멘. 어린아이가 젖을 계속 빨아먹을 때 육체가 점점 성장하고 커지듯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점점 많이 먹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된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됨을 말하는데 예. 기록된 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나 예. 되라. 그래서 의인이 뭐요?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계속 충만히 먹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